제가 여러분들이 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찾아가는 거예요. 앞에들 앉으시면 여기 올라가서 하는데 요만큼 와야 보일 것 같으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만큼 오는 겁니다. 예? 괜찮죠? 안 보이는 분 없죠? 예,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아다닐 겁니다. 제가 문안을 여쭤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진짜 좋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좋아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 표정이 밝아지려면 우선 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벌써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어지간한 화장품 쓴 것보다 훨씬 나아요. 보톡스 맞은 것보다 낫고. 좋습니다. 그러면 표정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천사가 이렇게 다니시다가 여기 내 집에 있네 고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인상 쓰고 있으면 반대로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시고, 우리가 목소리로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표정으로도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인상 쓰고 계시지 마시고 표정을 밝게, 그러려면 좋은 말을 하면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말의 권세를.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뭐든지 긍정적으로, 뭐든지 축복하는 말,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영광 돌리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워주는 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녀들도 데리고 오신 것 같아. 한번 자녀들 잃어보세요. 다음 세대로 오는데 다음 세대가 있어야 설교를 하죠. 한번 일어서 봐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청년들 이리 와요. 청년 이하 다 일어나 봐요. 이분들이 앞으로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잘 오셨어요. 축복해요. 앉으세요. 그 사사기, 사사시대는 사실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바로가 신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인간이 돼서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신적인 존재이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압제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를 탁 제압을 하고, 그 다음에 종되었던 사람들을 400년 동안 종되었는데 이끌어냈습니다. 이렇게 광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우리는 다 똑같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 따라, 율법 따라, 십계명 따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우리는 12지파 공동체가 다 평등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사실 가나안에도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봉건주의인데 사람을 그렇게 압제하고 못 살게 구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안에 있던 사람들도 거기서 좀 행언하고 싶은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라합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같이 협력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라고 하는 이제 공동체가 그 가나안에 형성이 되는데, 그 역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기를 이 사사기에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가나안에서 이제 태어나는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 영어로 말하면 next generation이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 그래요. 얼굴도 비슷하고 말도 똑같이 쓰고, 물론 이제 체격은 더 좋아졌겠죠. 좋은 거 먹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 이음 세대가 되지를 못하고 다른 세대가 된다. 근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않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죠. 부모 책임입니다. 왜?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세상 출세하는데 바빠가지고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세대가 태어나니까 이 사사기에 영적 암흑기가 이스라엘에 쫙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러나 광야의 축복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야. 왜? 의지할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매일 만나를 주는데 잘못하다가는 내일 안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광야에 없는 것도 많지만 나름의 축복도 있습니다. 가나안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물질도 풍부하고 이제 먹고 살만해요. 광야, 이 가나안의 축복도 있지만 가나안의 시험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시험은 있음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없음의 시험입니다. 없음의 시험은 잘 통과했는데 있음의 시험은 넘어져.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없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있음의 시험에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가고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는 신자율이 내리막을 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는 30%도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저 유럽은 우리가 뭐 신자가 없다고 그래도 80%, 90%까지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우리는 이제 30%도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풍부의 시험에 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사시대예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청년들처럼 불꽃 같은 사람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나안, 그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이 불씨를 예비하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옵니다. 그 룻기도 역시 사사시대예요. 룻기.
근데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흉년을 맞이해도 베들레헴 떡집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견뎌야 돼요. 기도하면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걸 주도한 사람이 엘리멜렉 남편. 나오미는 남편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애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또 죽고 세 남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게 룻기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정신 차리고 어머니가 정신 차리고 부인이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마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면서부터 바닥을 치던 인생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르바는 따라오지 않고 룻만 따라왔습니다. 모압 여자, 베트남 여자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룻기 제일 뒤에 보면 낳고가 나옵니다. 죽고로 시작해가지고 낳고. 그래서 룻기는 제일 뒤에 족보가 나와요. 보통 책은 앞에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죠. 룻기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 이름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세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룻기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예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이 사사시대, 이 암흑기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가 그렇게 불꽃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에 해당하는 중부지방에 실로가 있었습니다. 실로. 왕은 없고 대제사장이 사사 겸 왕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게 실로에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지가 실로예요. 그런데 여기도 엘리멜렉처럼 여기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더구나 그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자기도 제사장인데 이게 형편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이가봇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가봇은 아이의 이름인데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얘기예요. 엘리 대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말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이가봇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왕이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 홈리, 비느하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재난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나라는 이가봇 국가,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이가봇 교회, 하나님이 떠난 신자는 이가봇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4장에 이가봇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가봇이 됐느냐, 그 얘기부터 제가 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사무엘상 2장 12절에 그 엘리 대제사장 때 홈리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충만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공부도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지식 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더라. 더구나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삶이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예배에 정성이 없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남들이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이들은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다른 동네에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 네?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뭐 있다는 저쪽 어떤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홈리아 비느하스가 그래요. 중간에서 가르쳐요. 기왕에 태워서 드릴 건데 이 좋은 거 내가 먹고 기름 많은 거 좀 먹기 좀 그런 거 이런 거 태워서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걸 저는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 회개해야 될 7가지 죄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적 남용. 힘을 가진 자는 항상 힘을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견제를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기도 하는데, 권력 남용도 심각하지만은 영역을 남용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고, 예. 더구나 공을 사유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공인데 공을 사유화해요. 또 심지어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요. 우리는 은혜지, 세상에 사람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이렇게 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가봇 되는 거예요. 더구나 두 번째 이유는 사무엘상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엘리 대사장 때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말씀이 희귀하고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죠. 왜 말씀이 사라집니까? 말씀을 환대하지 않으면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환대를 받았네요. 저기 기차역에서부터 환대를 받고 여기까지 식사까지 다 대접하고 왔는데, 이러고 나니까 자꾸 오고 싶은 거 있죠. 이 대접하면 자꾸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는지 마는지 뭐 가는지 마는지, 사람 대접도 하지 않으면 오고 싶겠어요? 왜 와? 갈 때 많은데. 성령 충만한 비결은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순종하세요. 예?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대적하고 근심하게 하면 떠나죠. 말씀도 인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아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환영하면은 말씀이 점점 충만해서 말씀이 넘치는데,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을 해도 순종하지 않고 자꾸 대적하니까 말씀이 떠나서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떠나니까 비전도 없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비전이 있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가봇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풍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 대제사장 때는 말씀을 대적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더구나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 4,000명을 내보냈어요. 근데 4,000명이 다 전사하고 패했어요. 이런 외부의 전쟁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신자는 내면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경영을 해야 돼요. 저는 그걸 파문형 경영이라고 그래요. 연못에다 돌을 던지면 퐁당 하면서 파문을 일으키면서 번져나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원심력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잘 점검을 하고, 또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일터와 가정으로 이렇게 교회로 번져나가는, 이렇게 인생을 경영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견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겉은 거창하게 하면서 내실이 없으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갑자기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싱크홀 신드롬처럼 갑자기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켜야 될 게 많죠. 건강도 지켜야죠, 물질도 지켜야죠, 가정도 지켜야죠, 자녀도 지켜야죠, 사업도 지켜야죠. 무릇 많은 지킬 것 중에 뭘 제일 먼저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내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잘 잡아야, 내면의 질서가 바로 성립돼야 인생이 바로 되는 거예요. 나무는요, 뿌리가 건강해야 돼요. 안 보이지만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가 있어야 나무가 이파리도 열매도 꽃도 맺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늘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이게 좀 탈색이 됐지만 뿌리가 있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내면을 살펴야 돼요.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나?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거부터 살피면서 나가야 되는데, 4,000명이 죽었는데 에이, 군대가 조금 나가서 그런가 봐. 이번에는 군대를 더 모집을 하자. 가지고 3만 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대만 가지 말고 법궤를 메고 가자. 그래가지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를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블레셋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오니까 블레셋이 좀 놀랬죠. 그런데 어차피 전쟁인데 죽고 살기로 한번 붙어봤더니 웬걸? 법궤에서 아무 능력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박스예요. 그거 법궤도 뺐고, 그리고 그거 메고 왔던 홈리와 비나스도 죽이고, 그리고 그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엘리 대제사장이 흔들의자에 앉아있다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들도 죽고 법궤도 뺏기고 군대가 패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자빠졌는데, 자기 몸이 비둔해가지고 자기 목을 콱 눌러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좀 날씬했으면 타박상 입고 말았을 텐데, 하도 자기 몸만 키워가지고 하도 많이 처먹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이 자기 목을 눌러서 죽여버려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비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자기 남편도 죽고 법궤도 뺏기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애를 출산을 하는 겁니다. 산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암흑기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도 사실은 앞에 사사시대인데 이 엘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등불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보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마치 그 룻기에 룻이 나오는 것처럼, 모압 여자, 남편 없던 여자, 남편 일찍 여인 여자인데 여기는 남편은 있는데 애가 없어요. 한나는 이름은 한나인데 실제로는 하나도 못 나. 이상하죠? 그런데 이 한나의 대적이 있어요. 남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 누구예요? 분이나. 그녀는 생각만 해도 분이 나. 그래서 분이 나요. 왜? 애를 낳거든. 가지고 애를 뭐 얼마나 자랑하고 그런지, 얼마나 약을 올리는지, 얼마나 분이 나게 하는지. 그런데요, 이 한나가 훌륭한 게 있어요. 사라보다 훌륭해요. 사라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첫 누구죠? 하갈. 예. 하갈이 애 낳았죠? 누구예요? 이스마엘. 예. 그러니까 이 사라는 말이에요, 하갈하고 붙었어요. 하갈을 학대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그 여자를 키워주게 된 거예요. 하갈을. 그래가지고 아예 한 민족을 이루게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서로 갈등을 하고. 그런데 한나는 본인 나를 키워주질 않습니다. 왜? 상종을 안 해요. 난 너하고 상종 안 해. 그리고 누구하고 가서 상종을 합니까? 하나님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가정의 문제가 됐든 세상의 문제가 됐든 그 문제의 근원을 신앙적으로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여자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분인나와 뭐 애들 얘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대신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한나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만 자식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달라고 기도했던 여자가 드리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없는데 어떻게 드려? 하나님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정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마음이 통했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바쳐라. 그래서 약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인데, 이 사람은 킹메이커, 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룻기에는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는 이야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새 시대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숫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예비하십니다. 그들이 다윗 같은 인물들이 나오고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 한나가 아이를 엘리 대제사장에게 입양을 시켰는지 심부름 시키는 종으로 보냈는지, 하여간 거기 이 엘리 계시는 곳에서 이제 시종 들면서 살도록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 한나도 3남 2녀를 하나님이 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이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아이를 주려고 기도하게 한 다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임은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자식을 주려고 잠시 태문을 막아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기치 목사가 딱 기도를 하면 아이가 태어난다. 제가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안 추면 여기 다 안고도 남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온 사람들. 네. 그래서는 아이 못난 집 어디 있다고 그러면 신나가지고 찾아갑니다. 아유, 하나님이 이 집 진짜 특별한 애를 주려나 보네. 이삭 같은 아이, 사무엘 같은 아이, 세례요한 같은 아이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진짜 아이가 태어나요. 불임은 하나님의 섭니다. 자녀들이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대단한 선물과 대단한 역사를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게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태를 막아 놓았다가 기도 한참 하게 한 다음에 자녀를 딱 주는 거예요. 그 아이만 귀한 게 아니고 태어난 아이들이 다 귀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엘리가 이제 자는 공간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벌떡 깨가지고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엘리는 나이 많아가지고 잠도 잘 안 와요. 근데 아무것도 못 들었는데 와서 뭐 불렀다 보니까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그래 또 사무엘이 와서 누워가지고 잠이 들랑함 하니까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고 달려와요. 그래서 대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는데 가서 자라. 또 가서 누웠는데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또 벌떡 일어서 달려와요.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불렀네 그러네. 그러면서 엘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엘리가 긍정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나 해요. 내가 안 불렀는데 뭐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지 모르겠다. 다음에도 네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나한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엘리가. 그러고 보니까 엘리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나 봐, 들었었나 봐.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들려, 안 들어. 예? 다시 누웠습니다.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순간이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문을 트는 거야. 왜? 엘리하고 얘기하기 싫대. 이제 사무엘하고 얘기하겠대. 여러분, 촛대를 엘리에게서 이 순간에 사무엘기로 딱 하나님이 옮기시는 겁니다. 사울 왕일 때 이미 촛대를 사울에게서 다윗 왕으로 하나님이 딱 옮기십니다. 자, 이거 엘리 입장에서는 비참한 거고 사울 입장에서는 비참한 거고, 다윗이나 사무엘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가요 물어봅니다. 아침에 사무엘 불러가지고 간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너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떨려가지고 얘기해요. 대제사장님이 다 아시는 얘기라고 합니다. 왜? 대제사장님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저들이 그렇게 갖다가 멸시하고 먹는데도 아무 얘기를 책망을 안 하시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예언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제사장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네 자식을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자녀를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세상 향락을 올려놓아도 안 됩니다. 그거 박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라이벌을 허락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가 성공한 비결, 엘리가 실패한 그 비결에는 뭐 있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자식을 올려놓은 거예요, 엘리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귀한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어느 순간에 아마 혼돈이 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 더 귀한 분인지, 하나님이 내 자식을 주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내 자식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지 자기도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자식 바쳐, 번제로 바쳐, 이렇게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은 합격했어요. 하나님, 이삭이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저에게 소중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합격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만 합격한 게 아니라 이삭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사람이 나인데, 나보다 더 소중한 분이 우리 아버지에게 계시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삭도 알게 된 거예요. 이삭에게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살게 해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자식이 살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한나도 어렵게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무엘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너도 하나님을 제일 소중한 분으로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사무엘 상하의 열쇠가 되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옵니다. 2장 3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존귀해지고 천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하나님이 내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상하의 열쇠 구절이에요. 그 구절로 딱 보면은 사울이 하나님을 높일 때는 하나님이 높여줬지만은 왕이 됐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치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엘리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면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이 내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어린아이지만은 맡겨져서 길리는 아이지만은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해지기 원하십니까? 청년들 위대해지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세요. 매사에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게 이가봇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대처를 하지 근본적인 대처를 못하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지고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불꽃을 예비하셨는데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사무엘과 말문을 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20년 후에 20대 청년 사무엘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의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는 운동을 일으키는데 세 가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첫째는 헌신운동.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사람한테는 진심이 통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전심이 통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만 섬기는 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분적으로 헌신하면 안 돼. 전체 헌신해야 돼.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손님이십니까? 주님이 맞아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파트타임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풀타임으로 섬깁니까? 영어로 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교회 올 때만 예배 시간만 파트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섬기십니까?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요? 일터에서는 사장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자, 손님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의 차이를 제가 얘기해 줄게요. 만약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오면 아유 환영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손님방이에요. 이 방을 쓰시고요. 여기 화장실 있죠? 이 화장실을 쓰시고요. 이 거실 쓰세요. 여기 텔레비전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 있어요. 여기 뭐 하시든지 드시고 싶은 거 다 갖다 드세요. 여기 주방도 쓰시고요. 여기 근데 여기는 안방이에요. 이 안방은 안 들어오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 사실 금고인데 그거 열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있는지 알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손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손님이죠? 분명히 손님이죠? 주인은 그렇지 않죠? 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방이라도 열어드릴 수 없는 방이 있다면 손님입니다.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분명히 아세요? 난 이거 포기 못해요. 난 이 사람 용서 못해요. 나는 이 습관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손님입니다. 아셨어요?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주님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그래도 주님이시네. 아유, 다행이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게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데에서 힘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낫겠죠? 앉아 있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나아요? 누워 있는 게 낫겠죠? 왜 그럴까요? 접촉하는 면적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손가락만큼만 믿고 있어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되나? 네. 전적으로 의지하죠. 전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헌신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으키는 운동이 회개운동입니다.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예. 회개운동.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부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 죄에서 떠나 겸비하여 겸손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가 다 탄가루로 까매줘도 두 군데만 반짝거립니다. 어딘 줄 아세요? 눈. 어딘 줄 아세요? 치아. 왜 그럴까요? 닦아주니까. 눈물로, 침으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려면요,
울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됩니다. 눈물의 사역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서 울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회개할 때 역사하십니다. 모든 부흥은 평양 1907년 대부흥운도 회개운동부터 시작해요. 회개. 우리가 드리는 예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회개의 제사예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제가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한 2년 전도했는데, 거의 제가 다 전도했는데 한 20명 전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요, 제가 목사님 교회 나가면 신뢰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전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어딘지 아세요? 압니다. 예배 시간도 아세요? 예, 압니다.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요, 제가 갑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번 주에 오세요. 제가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부인하고 애 하나 데리고 아주 멋쟁이 신사분이 저희 교회 왔어요. 교인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세 사람이 한꺼번에 등록하면 어딥니까 그게. 2년 만에 그냥 이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갔습니다. 강사도 못 모시니까 제가 가서 2박 3일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이제 저녁에 끝나니까 그분이 목사님 간증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여기 나올 때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 나왔죠? 그래요. 봤다고. 사실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쪽 장로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가고 싶어서 거기 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야 이놈아, 교회 나오지도 마라 이놈아, 부끄럽다 이놈아, 그러는 바람에 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럴 만한 게, 자기는 중학교 때 아버지 따라 이민 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애를 하나 낳고 조금 살다가 또 헤어지고, 대학교 또 다니면서 또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또 하나 낳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애 낳고 결혼하고 사는데 아버지가 그냥 부끄럽다는 거야. 근데 자기도 잘못한 거 안 돼. 그 생활비 대주고 이게 애들 양육비 대주라고 가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기 말로 자기는 물고기, 낚시줄에, 낚시바늘에 꿰어있는 물고기 같대. 왜 이렇게 나는 왜곡된 인생을 사냐? 눈도 튀어나오고 몸도 꺾여 있고,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 와서 이걸 좀 빼주면 좋은데 저놈 이상하다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다 피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갈까?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인이 제일 적은 데를 가면 욕할 사람이 적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조 와서 왔다는 줄 알았지. 그러면서 교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이런 놈이라고. 난 이제 지금까지 잘못한 걸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부터는 이 여자하고 애 잘 살고 싶고 새롭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도 내가 못 지키니까 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구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자기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자기 보고 근데요, 야, 너 새 여자하고 살아봤잖아. 나한테만 얘기해. 어떤 여자가 제일 좋더냐. 그래서 자기가 그년이라고 그랬대.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런데 왜 자기는 그렇게 사냐고요. 나는 그 얘기 듣고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모범적인, 저기 듀크 대학에서 PhD를 받고 와서 밴드빌트에서 포스트닥을 하는 아주 모범적인 집사님이, 그분이 딱 나와요. 그리고 형제님, 그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요, 내가 위선자입니다. 저도요, 저기 듀크 대학에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머리 노란 여자가 그렇게 좋았는지 막 쫓아다니느라고 제 아내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는데, 제가 회개를 했지만은 저도 약합니다. 그러니 형제하고 나하고 약속을 하나 봅시다. 나는 매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형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그래. 그러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저는요 그러고 나오는데, 나는 교인들이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하더니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도 전 전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말이야, 밤새도록 회개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이야, 30명이 50명 되고 5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150명 되고, 그래서 그냥 미국 교회를 구입해가지고 나가서 예배당을, 이야, 그분이 헌신하는데요, 그분이 장로님 되고요, 그분이 그러고 나니까 참 능력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막 번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뭘 기뻐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은 기도 운동입니다.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헌신 운동을 일으키니까 호사다마라고 저 블레셋 군대들이, 저놈들이 모반을 일으키려거나 우리에게서 벗어나려거나 그래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쳐들어오는 겁니다. 20년 동안 압제되고 군대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뭘로 싸워요? 기도로 싸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전투하는 거예요. 기도가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나갈 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기도하니까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씨름을, 여러분의 문제와 하나님의 씨름으로 바꿔놓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의 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놓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엄청 힘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손이 큽니다. 어떤 아이가 말해요, 엄마 따라서 과일 가게 갔는데 아저씨가 아이고 애가 참 예쁘게 생겼어요. 야야야, 요거 체리 오늘 가져온 건데 이 체리 한 줌 가져가. 이건 돈 안 받아. 너 예쁘니까 착하니까 아저씨가 그냥 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얌전을 빼. 이렇게 야가 얌전을, 그래.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한 봉지 담아줬어요. 집에 오면서 엄마가 물어본 거야.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이렇게 얌전을 빼고 그래?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뭔지도 모르겠어.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네. 여러분 손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큰 손, 하나님 손 움직이라 그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을 초대하는 초대장이 기도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한계에 봉착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는 문제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큰 우레를 바라가지고 무기를, 쇠뭉치를 가지고 오는 저들에게 우레를 바라 번개를 쳐가지고 저들을 진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 무찔리게 된 거예요. 이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군대를 소집해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적으로 결단하니까, 내면에서 개혁이 일어나니까, 헌신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셔서 20년 동안 압제되었던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땅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기념비를 세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